7월 첫째 주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고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죄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절은 구약 성경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맥주 감사절은 수확에 대한 감사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서는 영적인 의미와 아울러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맥주 감사절의 형대적 의미를 각성시켜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사회 이후 생활이 다양해져 가면서 농경적 절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대인들이 1월부터 6월까지의 전반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피심에 진정 감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 맥주 감사절의 의미. 시몬이란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황금과 보석으로 깔린 길을 걸으면서도 그것들이 화강암으로 된 표석 길인 것 같이 걷고 있지 않는지 어디서나 모든 일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비밀을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지 않는가라고 했습니다. 실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절을 통하여 구약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한 맥주절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의 뜻을 살펴보고 은혜 받는 맥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구약에 나타난 맥주절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23장 16절 34장 22절 출애굽기 34장 22절 23장 15절 레위기 23장 15절 16장 9절 신명기 16장 9절에 나타난 명칭들을 보면 맥주절, 77절, 오순절로 나타나 있으며 간혹 소실절, 수강절로 기록되기도 했으나 그것은 시간의 간격을 두지 않고 기록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타난 명칭들을 살펴보면 이 맥주절은 6월절의 마지막 주간인 무교병 기간이 끝난 안식 후 첫날에
초식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밭에 나가서 첫 익은 열매를 모두 거두어 한 단을 묶어 제단에 흔들어 바치는 절기로부터 7주간을 지난 안식 후 첫날에 제사를 다시 드렸으니 칠칠절이라 하고, 또 그 날이 오순이 되므로 오순절이요. 그때는 추수 모맥이라고도 합니다. 추수가 한창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날에 행하는 행사는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 제사인데, 좋은 가루 에바 10분의 2에 누룩을 넣어서 2개의 떡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흔들어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숫소 하나, 순양 2를 번제로, 또 염소 하나로 속죄제로 1년 된 순양 2로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장은 2 떡과 함께 2 어린 양을 여호와께 흔들어 요제를 드리고, 백성은 그날 안식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특히 가난한 자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이 맥추절 행사가 갖는 유대 민족적 의미와 구약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 절기가 6월절 마지막 날인 안식 후 첫날에 계수하여 오순절에 드려졌으니, 출애굽 후 50일 만에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서 율법을 받은 날의 기념입니다. 이 맥추절은 430년의 애굽의 고난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을 건너 길가에서 진치고 거기 하나님 앞에서 만나가 끝난 이후 이 땅의 첫 열매에 감사해서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절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과거의 모든 섭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풍요로움이 가득한 가나안에 살면서 과거의 광야 생활을 해고해 보며 저들이 얼마나 행복한 백성인지를 알고 감격과 감사함으로 살 것을 가르쳐 주신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국적인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거국적으로 기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민족 단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신약시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초실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이로 말미암아 오순절은 예수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신약시대 교회의 탄생을 의미함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영적 추수의 즐거움입니다. 이 오순절에 드려지는 그 새 소제를 살펴보면 고운 가루 에바의 10분의 2로 만든 2 떡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정결한 성도들을 가리키며, 거기 누룩을 넣은 것은 초실절 떡과 다름이니, 초실절과 6월절 떡은 누룩 없는 떡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심을 가리킨 것이니, 그것은 무죄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오순절에 나타난 제물은 성도들이니 깨끗하진 자들이나 아직 육신에 속해 있으므로 죄성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나 그 떡을 흔들어 드렸으니
이것은 육체적인 헌신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두 개의 떡에 대하여 박윤선 박사님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이라 했으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신약시대의 교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제와 함께 속죄제를 드렸으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신약시대의 진리의 표면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들은 모두 다 신약시대의 교회가 누릴 하나님과의 화목과 축복의 상징입니다. 세 번째, 맥추절의 신령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의 설교로 회개한 저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내신과 과거가 아니라 현재 역사 속에 나타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며 지금도 처음 익은 열매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게 하십니다.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나타내십니다. 새 소제를 드릴 때 떡 2개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떡 2개의 해석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형성하는 요소입니다. 거기는 분명히 2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이래서 교회는 통일성을 이루게 하셨으며 그러나 이것이 다양함으로 교회의 다양성을 말합니다. 교회는 분명 각 나라, 각 민족, 각종의 사람들이 다 믿어 구원을 얻는 다양한 단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예수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진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곧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갖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여 다른 것과 갈라놓은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주와 자연 만물이 다 주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몫은 주의 백성이며 택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과 사랑을 그의 백성들에게 쏟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도 여기에 죄에 됩니다. 그 이유는 성도는 먼저 그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 참조하십시오. 다음으로 성도들은 그의 아들이요 기업을 이을 후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받는 축복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는 구원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것입니다. 죄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도 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더 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후사가 되는 것보다 더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신약시대의 성도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사는 나와 여러분은 이 맥추절의 깊고 오묘한 뜻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가 되었으니 천국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네 번째, 이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맥추절에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흔들어 드렸으니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거든 하면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자녀요 후사일진데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죽게 드릴 우리의 헌신의 의무를 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드려진 제물임을 알고 헌신과 봉사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기쁨의 생활입니다. 여기 소재를 흔들어 드림과 여러 제물을 드림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이니 이것은 감사와 기쁨의 표현입니다.